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모든 삶이 은혜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살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실천의 수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시작하는데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빌레몬,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온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주 마음이 편안하구나,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바로 빌레몬이야, 뭐 이렇게 칭찬해 놓고는, 그러니까 네가 성도 빌레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넌 빌레몬이야.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뭔가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부탁을 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히 명령을 하듯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도리어 간구한다, 사랑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 빌레몬,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내가 명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너에게 부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울은 갇혀있는 동안에 한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오네시모이고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두고 있는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속 깊이 두고 있는 아이다.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감옥에서 만났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새로운 제자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만난 새신자 오네시모를 골로새이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성도가 생긴 것을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는 거예요. 도망친 종이라는 것이죠. 당시 세상의 주인은 로마였고요. 로마의 법은 세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신분제도, 즉 노예제도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보내졌고, 도망쳤다가 잡혀온 노예에 대한 처분은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노예들에 의해서 경제의 모든 부분이 운영이 되고, 또 노예들이 만약에 자꾸 탈출을 한다고 하면 사회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법대로 한다고 하면 오네시모는 체포돼서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됐고,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본보기 삼아서 큰 벌을 주는 것이 아주 그 당시에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겠죠. 또 당시의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것 자체도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바울이 당시의 법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빌레몬과 당국에 신고를 했어야 되지, 만약에 오네시모가 나중에 따로 체포가 되어서 바울이 도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바울 역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알립니다. 오히려 오네시모를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전에는 너에게는 매우 해로운 아이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아주 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탈출했었던 노예이고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서 너와 나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불만을 품어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노예일 뿐이지만,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가장 잘 보존되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0년도까지 가장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 간의 호칭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형제 자매. 왜 형제고 왜 자매라고 했나요?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래 한 자매이고 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아래 있으니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 속에서는 주인도 노예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저 형제와 자매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탈출했었던 노예 오네시모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오네시모의 삶은 죄인의 삶, 노예의 삶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로, 자매로 우리가 대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일 뿐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쉽게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이 정말 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었으니 교회의 일원이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그 사회 속에서 오네시모의 신분은 탈출한 종일 뿐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목회자인 바울은 지금 이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지만, 화해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빌레몬이 반대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도운 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자발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동일하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회의 현실이 어떠냐, 이것을 떠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으니 참된 제자와 같은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강요할 수 있단다, 그렇지.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너는 형제이고 자매가 되었단다. 이제 더 이상 너의 노예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빌레몬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먼저 정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권위의 순종이 어떠한 마음에서 온 것이냐, 어떠한 상황에서 온 것이냐, 그 순종하는 사람의 심성이 어떠하냐, 마음이 어떠하냐,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먼저 정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테니 내가 결정하라, 이거예요.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거야. 너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테니 내가 결정하라. 오네시모를 탈출한 노예로 대접을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대접해서 죽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든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가면 내가 결정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은 큰 도전에 놓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큰 도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예제도가 보편적인 당시의 상황에서 탈출한 노예를 형제로 다시 대접한다?
그것은 빌레몬의 가정의 구조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로새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공격당할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노예들이 흥분하고 동요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라고 공격한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빌레몬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는 좋았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과 만나서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빌레몬이 형제로 받아들여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그것도 아주 나이 많아서 늙고 힘없는 그 노인네,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노인네의 편지 한 장을 들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빌레몬의 집으로 가야 해요. 왜요? 이것이 어렵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결국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모두가 위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두의 도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바울이면 아마도 그냥 강하게 이야기해서 오네시모를 골로새와 반대쪽에 있는 멀리 떨어진 교회로 보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하겠죠. 오네시모가 나를 통해서 성도가 됐단다. 근데 니네 집에서 도망 나온 애라며. 내가 멀리 다른 도시로 일하러 보냈으니까 너는 미안하지만 그냥 잊고 살아라. 뭐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결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이지요.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분노를 품어도 잘 포장해서 알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편안한 결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됨으로 그렇게 네가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거액을 기부하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지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속된 표현으로 사진 찍고 보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 억지로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건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용서한 척, 사랑한 척,
회개한 척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참 제자가 된 오네시모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이것이 오네시모의 이 사역이 빌레몬의 승낙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 네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자의로 그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지만 돌아가고 느리게 가고 힘들게 가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와 같이 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상황들 속에서도 사랑과 화평과 또 화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에 부합되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미워해서 우리의 편, 너와 나를 가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돌아가는 길 같고 답답한 길 같고 꽉 막힌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길 같아도 그래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생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의로 이루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회에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보니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잘 기억해야 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섬김이, 사랑이, 화해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음이 되어야지 그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건들 때문에 억지로, 그 다음에 힘들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오랫동안 사랑을 이야기했고 교회들이 오랫동안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결국 가장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억지로 이루어갔었던 그 많은 것들의 결실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빌레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때로는 빌레몬의 위치에서, 내가 때로는 오네시모의 위치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고달프겠지만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